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열거해주고 있고, 로마서 2장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없이 죄를 짓고 있으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말씀이 있고 성전도 있지만은 죄 가운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에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모두가 죄다.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죄,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방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렵다 이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특별히 착각을 해왔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이제 대단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를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경건의 삶을 살고 율법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살아갔지만은 그들은 이제 안타깝게도 죄로부터 불의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제 보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전적인 타락. 그래서 사람은 죄 가운데 다 빠져 있다,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3장 9절에서 3장 18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다음 제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무덤이 열리니 얼마나 더럽습니까? 뼈가 보이고 구더기가 보이고 머리카락이 보이고 무덤이 열린 것은 대단히 더러운 일입니다. 혀로는 속임을 삼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말을 통하여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가 괴롭히고 고통에 이르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말을 할 때 사랑의 말, 긍정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해야지. 우리는 톡톡 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독사의 그 뱀에 물리면 많은 사람들이 죽듯이, 그래서 독사의 그 독과 같은 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에 다수의 사람들이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말이 아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 말은 피 흘린데 바른다. 발을 통해서 이제 죄악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파멸과 고생이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죄인들의 특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다윗도 말했습니다. 다윗도 죄인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시편 51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내가 내 어머니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 죄악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학교를 다녀도 유치원을 다녀도 선하고 착한 일만 가르치고 하는데 악한 일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악한 일은 가르치지 않아도 계속 이제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아이가 죽으면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가난아이는 죄도 짓지 않았는데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사람은 이제 그 태생부터 엄마 뱃속 있을 때부터 출생할 때부터 벌써 이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예, 그래서 송아지가 태어나면 송아지의 모습, 강아지가 태어나면 강아지의 모습을 하듯이 사람은 죄인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며 늘 이제 우리는 여기서 대조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교가 된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비교를 하고 있고, 특별히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는 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들은 복음을 붙들고 나갔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붙들고 나갔고,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이 승리하였다. 이방인들이 선행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인 믿음의 도를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3장은 이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혁주의의 그 신조라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이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이제 로마서 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자는 다 이제 할 말이 없게 하셨습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은 십계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하는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는 죄인이다, 너는 회개해야 한다, 너는 구원자 예수가 필요하다, 너의 삶 가운데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로 인도하는 목막 선생, 초등학교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앞에 나는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동양에서도 없고 서양에서도 없고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우리가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율법 앞에 서면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십계명에 나와 있으니까 도둑질하면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간음한 사람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간음을 했네.
또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신 아이고 내가 많은 거짓말을 했네. 또 부모에게 효도하라. 아이고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았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아이고 내가 다른 신을 섬겼네. 또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런데 아이고 내가 또 다른 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절에 가서 절을 하고 부처에게 절을 하고 불공양물을 드렸네. 또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결혼식에 참여하고 또 개모임에 참석하고 등산 가고 놀러 가고 이렇게 그것을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경찰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신호를 어기고 빨간 불 신호등인데 그 빨간 불을 무시하고 이렇게 달리는 차는 경찰이 붙들어 세웁니다. 추격하여 붙들어 세우고 벌금을 매깁니다. 그런 역할을 이제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방법이 없다. 사람이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 새로운 것을 말씀하십니다. 새롭다는 것은 이제 이것이 뭐 신약에만 말씀되어진 것은 아니고 새롭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구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거기에 보면 이제 의롭게 되는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행을 행하고 의롭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선행을 쌓고 이런 이제 사람의 행위가 들어간 것이 율법이지만 이 복음에는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어렵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복음에는 우리 인간의 선행이 끼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이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이제 믿음에 이르게 하나 우리의 속마음에 그 믿음의 씨앗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서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미 이제 구약시대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광명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광명한 의의 세상을 우리 주 예수께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을 예수께서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이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오직 예수가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 그 다음째 오직 복음.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23절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만은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인들은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죄값을 계산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예들은 돈으로 계산하여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께서 값을 자기 몸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속죄 제사를 지냄으로 화목 제사를 지냄으로 죄인들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소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말해주고 그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의 삶과 죄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죄악의 벽이 높게 쳐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악의 벽을 허물어 떨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면 화목제물로 세우서니, 화목제물은 요게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요것을 이제 화목제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속죄소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디에 속죄소로 번역을 했느냐?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거기에 성소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그 속죄소라 똑같은 힐라스테리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 대해서 속죄소라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장 25절도 속죄소로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예수를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이제 이 성죄소에 나가는 자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소의 구약의 성소에 보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제사장이 나갈 때는 1년에 한 번 나가는데 그 지성소에 피를 7번 뿌립니다. 짐승의 피를 7번 뿌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십자가 그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 십계명 2돌판이 있고 언약궤 위에 2 그룹이 있죠. 그래서 이제 2 그룹과 그 언약궤의 뚜껑
언약궤 뚜껑과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함께하는 그 언약궤 뚜껑 위쪽에 그 위치를 시온소라, 시온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대제사장을 만나주시고 하는 그것이 이제 시온소, 시온자 또 속죄소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헷갈립니다.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은 20년 30년 되는데 오늘 선생님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면 글쎄요 아직 제가 또 선행을 많이 쌓고 또 성경도 많이 읽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아주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렵게 되었고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자꾸 헷갈립니다. 예,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충분한데 속죄 제사로 속죄 제사를 믿음으로 충분한데 거기에다가 자꾸 모자르는 것처럼 거기에다 나의 선행, 나의 공덕 이런 것을 자꾸 보탭니다. 그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더 천국 가고 더 구원받고 그런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예, 이것을 이제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붙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원리를 로마서 3장에서 명쾌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일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예, 사자성어 이신칭이. 예,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 사자성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자랑할 게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다르게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은 뭐 특별히 믿음이 뭐 장황한 문서가 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믿음의 규칙, 믿음의 원리, 믿음의 하나님의 정하신 그 방법, 그 방법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의 선행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늘 헷갈립니다. 늘 이렇게 이것을 확실히 붙들어야 되고 확신해야 되는데 늘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 사람이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레가 틀림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또한 이제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하다 예수 믿으세요. 그 기독교는 서양 종교 아닙니까?
우리는 동양 종교를 믿어야지 왜 서양 종교를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방민족 모든 족속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나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예, 유대인의 아브라함의 후손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이방 사람들아 너에게는 율법이 없지. 예, 유대인도 또 자랑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바 그 언약의 할례를 행하여 우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자랑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들은 율법이 있고 할례를 행했지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의롭게 되지 못하였다.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법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십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원리, 이 법도를 붙들지 않고 곁길로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31절의 마지막으로 이제 율법과 믿음의 관계 혹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율법이 복음의 시대가 되었으니 율법이 필요 없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왔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이것은 이제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구약의 동물 피제사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구약의 절기를 오늘날도 여전히 지켜야 한다. 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율법 가운데 지켜야 할 부분도 있고 지켜야 하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켜야 할 율법으로는 대표적인 십계명입니다. 복음의 시대에도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고 십계명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 그것은 아니지만은 오직 의롭게 되는 예수 십자가로 의롭게 되지만은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은 예수 하나님의 십계명을 모세의 십계명을 붙들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더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십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더욱더 안식을 지키고 더욱더 효도하고 더욱더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더욱더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그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율법의 행위가 율법의 선행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믿음과 율법의 관계요,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확실히 붙들고
나아가 또 이 신칭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